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의를 갈망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마음이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결국 마음이 이제 바닥이니까 완전히 이 바닥에서 산산이 깨어져서 부서져서 고통스럽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굉장히 이거는 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면은 마음이 깨어지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 아주 낮은 겸손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무엇입니까? 복이라는 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뭐 가난한 마음이 복이라는 게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그게 복이다라는 거죠. 네. 이제 마음이 깨어지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 살다 보면요, 마음이 깨어질 때가 있어요. 완전히 바닥일 때가 있습니다.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마음이 절박하게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보게 돼요. 네. 낮은 곳에서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비로소 봐요. 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능자를 찾아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때까지는 내 주먹만 믿고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냥 자신감으로, 뭐 근거도 없는 자신감으로 쑥쑥 나가면서 살았습니다. 비로소 마음이 깨어지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전능자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게 그게 복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십니까? 돈 많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자를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마음이 깨어진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네. 그리고 그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네. 통회하는 거,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깨어지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분명히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런 자를 만나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성령 체험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감정적으로 특별히 뭐 큰 뭐 변화 없이 그냥 왠지 모르게 뭔가 하나님을 만난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큰 영적인 체험을 해요. 네. 성령 체험이에요. 아주 신령한 체험을 합니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이 체험은 아주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충만함의 극치고 황홀함이에요. 네. 아, 어디에도 없었던, 정말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세상에서는 어디서 없는 이런 영적 체험. 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게 그 영적 체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영적 체험은 분명히 4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원에 계속해서 이 체험하면 머물러 있으면 이제 우리는 4차원이 되는 거예요. 4차원. 이 4차원이 이 땅에서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4차원이야. 이제 이런 말을 듣는 거죠. 네. 그러니 이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났으면 이제 하나님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통해서 1대1의 부르심을 하시는 거예요. 만나주신 거죠. 특별한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1대1로 우리를 만나게 되면은 이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이제 그 4차원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이 4차원의 영적 그 체험은 굉장히 그 순간은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그 1대1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냥 그야말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그냥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네. 그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깊은 이 긴밀한 교제 가운데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은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깊숙하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우리는 자기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안에.
그래서 이제 4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땅으로 보내세요. 세상을 나가서 이제 세상에 나가라 하고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소통하라고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소통하라고 하시냐면 우리 산상수훈에서 아주 복 있는 사람이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 뭐냐면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복을 받았으면, 내가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마음이 깨어져서 복을 받았으면 이제는 이제 4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세상을 나가서 소통을 하는데, 어떻게 소통을 하냐? 빛과 소금으로 소통을 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 우리의 영적 체험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소통을 하게 되려면 이제 잘 적응을 해야 되겠죠. 이 4차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제 잘 적응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잘 적응을 해야 돼요, 여기서. 잘못 적응하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잘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땅에. 우리가 이제 은혜 받고 나온 이게 우리가 정착해야 될 이 땅은요, 이전에 우리가 알던 땅하고는 달라요. 그 세상하고는. 그 세상에서는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때 우리가 살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나 혼자 살았던 세상이었잖아요. 네, 나 혼자. 네.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이 세상에서 착취당하고 학대당하면서 살았어요. 사실은 고통당하고 살았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 왕을 섬긴 거죠. 마귀를. 네. 그렇게 이제 학대당했어요. 나 혼자 고립돼서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나온 세상은요, 이제 나 혼자 나온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 세상이에요. 네. 그러니 이제 자신감이 있겠죠. 평안하고. 네.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나에게 함께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는, 여러분, 성도는요, 보이는 이 땅에서 살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두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저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적절하게 조화를 잘 맞춰서 정착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4차원에서 나와서 이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그런데 그 주님도 대단히 4차원이죠. 영적인 분이니까.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그분이 마치 이제 이게 살면서 실제하는 것처럼 이제 사는 거에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네, 주님이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하는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거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 얼마나 이게 사실은 혼란스럽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서는 살되,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 세상 복은 뭐고 어떻게까지 한계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영역은 분명히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네. 세상의 질서에도 순종을 하고 순응하면서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존재감을. 우리는 아주 이중성이 있어요. 우리가 달라요,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존재감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이쪽에 너무 치우쳐도, 이걸 너무 우리가 막 세상에 너무 치우쳐도 우리의 그 정말 존재감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4차원에만 머물러도 이제 정말 4차원이 되는 거죠. 4차원. 저 이상한 4차원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율법의 이야기가 나와요. 율법. 네.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요, 하나님 왕의 통치를 받는데 그 왕은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나?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소통이죠. 소통.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미 우리는요, 그 전에는 이제 성령 체험하기 전에, 즉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4차원을 경험을 못했어요. 보이는 이 땅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 땅의 소리만 듣고 살았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소리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4차원에 한번 딱 이제 열려서 그 영적인 세계가 쭉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면 좋은데 거기에 또 세상 소리도 들려요. 이것만 들립니까?
온갖 그냥 수많은 영들의 소리가 다 들리죠. 이제 여기서 분별이 필요한 거죠. 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왕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네. 다른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그 수많은 소리 다 의미 없는 소리들은 다 젖히고 그냥 우리 왕의 소리를 들어야 해요. 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잘 듣고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게 관건인데요. 누가 왕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쭉 봤지만 이 모든 게 다 뭘로 이루어지냐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복이 있는 자가 됐다는 건 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그게 마음이었어요. 마음. 심령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이 있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정직하고 진리를 따라가면 진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가 마음이 조금 미혹이 되면 이제 미혹을 따라가는 거예요. 미혹의 소리가 이제 코드가 맞으니까 이제 그 소리가 딱 들리는 거죠. 네. 그러니 우리 마음을 얼마나 잘 지켜야 되겠습니까? 미혹의 소리를 받지 않도록.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세상의 소리, 우리의 마음의 코드가요, 세상으로 딱 맞춰져서 세상이 좋으면 세상 소리를 듣게 돼요. 세상이 말하는 거를. 그리고 우리 마음이 좀 뭔가 이렇게 약간 미혹이 되면 미혹의 소리를 막 듣게 되죠. 온갖 영들의 소리를 막 듣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항상 진리 안에서 바르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말씀하시는 율법. 네. 하나님의 이 왕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네. 율법의 기능이 다른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요, 그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주셨어요. 이 율법으로. 이 왕의 소리를 잘 듣고 따라와라. 그리고 또 아버지로 표현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소리를 아들은 듣고 따라와라 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 소리 듣지 않고 영들의 소리 듣지 않고 미혹의 소리 듣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갑니다. 이제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 그 수준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미션이에요.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 이 율법주의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능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넘어서라. 완전한 율법을 성취하라. 이게 이제 미션입니다, 우리의.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 갑자기 막 숨통이 조여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완전하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의미를 알면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율법이에요.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목마르고 허기지고 갈망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만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정말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으로 다 깨어져서 만났어요. 네. 그래야만 또 만나게 되고. 네.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갈망의 에너지를 잘 정립해야 돼요. 네. 그러니 이 속과 우리 마음과 우리 행동, 같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제 이게 잘못 빠지면은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우리가 4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신비주의자가 되고, 은사주의자가 되고, 온 막 직통 계시파가 되고, 또 종말론자까지 됩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서 또 이단이 되기도 해요. 이런 모든 처음의 시작은 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잘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이 갈망의 에너지가 지금 이 겉과 속이, 마음과 이 행동이, 이게 지금 뭔가 밸런스를 못 맞춘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율법을 주셨어요. 이 법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맞추라고. 밸런스를 잘. 조화를 이루라는 거죠. 네,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의 수준을 한번 보세요. 이 율법의 수준은 결국 이 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 전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라는 것은 그냥 살인하면 죄다, 미워하는 건 그냥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게 세상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세상은 살인하면 죄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뭐 수갑도 채우고 막 이러면서 불려가죠. 네, 감옥으로. 그런데 미워하는 거 가지고 누가 경찰서에 잡혀간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워하는 것부터 이게 죄다라고. 근데 이게 율법의 완전함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지금. 네. 우리를 지키려고 주신 율법이 지금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완전을 지금 우리에게 성취하는 거를 지금 미션으로 주셨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안 미워하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죄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조율해야 합니까? 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마음에 미움을 품는 걸 살인과 동등한 죄로 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원리를 알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요, 마음으로부터 받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으셨잖아요. 네. 그러니 우리 마음에 죄가 없어요. 깨끗이. 네. 그러니 이 마음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구원이고,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제 율법이고, 마음으로부터 이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게 따로 떨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마음이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음은 젖혀두고 생각했어요. 그냥 오직 행동만, 살인하는 것만.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구원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이제 마음의 죄가 씻겨졌으면 여러분, 우리의 그 미션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피로 깨끗이 우리의 더러운 걸 다 씻겨주셨잖아요, 마음에. 우리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응?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죄를 계속 그 안에 놔두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 네. 그쵸? 이렇게 되면 이제 십자가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굉장히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돼요. 네. 에스겔서 1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이제 우리의 그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어마어마한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해서 이제 미리 이제 지금 예언을 한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우리 속에 한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전에 있었던 그 더러운 죄를 싹 씻겨버리고 뭘 받았냐면은 새 마음을 받은 거예요. 새 마음, 아주 깨끗한 마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더 이상 죄가 끼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깨끗한 이 정결한 마음이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법을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의 법을. 그 깨끗한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넌 나의 백성이 완전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어디서부터 구원하셨냐면 마음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새 마음을 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하고 깨진 마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 그리고 마음이 우리가 가난한 게 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야만 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천하 없어도 이게 원리입니다. 네. 그러니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이유가 이제 이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부터 이게 죄가 끊어지면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셔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저절로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미션은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이제 죄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소멸시켜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자연히 우리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살인할 일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심판의 이제 그 법이죠. 그러니 세상 법과는 다르죠. 세상 법은 이 행동만 보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보시고 지금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살인의 죄에서 벗어나려면 성도들은 이제 세상은 해당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살인의 죄에서 벗어나려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부터 마음에서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네. 자신 있으십니까? 성도로서? 네. 근데 이게 너무나 이 원리를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죄를, 마음으로부터 이 용서받는 죄를, 네. 계속 내 안에 마음의 죄를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두고 있으면 십자가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계산상으로 이렇게 쭉 따져보면, 그쵸? 원리상으로도,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래요. 네. 우리 여기 이제 그럼 다 나가야 돼요. 네. 예배 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 예배자가 지금 뭡니까? 예배자가 지금 이런 거잖아요.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그렇게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자의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알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는 짐승의 제물을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화해가 됐어요. 하나님과 거침없이 막힘없이 다 됐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은 죄를 씻어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확 열어져서 화해가 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화해가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우리 자신을 보고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용서하심으로 그 화해가 이루어지고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사람에게 가면 그 동일한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마음과 우리가 또 다른 내가 좀 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나랑 좀 불편했던 그 형제를 대하는 마음은 같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해를 했다면 그 형제에게 들어가면 그 같은 마음이 그 형제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받은 이 용서, 그 형제 앞에서 우리의 회개와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니까. 다른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할렐루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되어지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행동의 이 죄가 아니라 지금 마음의 죄인데 이 마음의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은요, 이 죄는 계속해서 나를 고발해요. 네. 그러니 이 구원받은 자의 미션이에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죽기 살기로 내 마음에 있는 죄를 털어내야 돼요.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저절로 다 되겠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죄를 털어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죄가 계속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으면 이 죄가 나를 계속 고발해요. 나를. 죄인이지 않습니까? 저 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가두냐면 옥에 가두어요. 이 옥은 불법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네. 불법이니까. 그 불법이지 않습니까? 죄는 불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걸 다 갚아야 돼요. 내 힘으로. 거기서 나오려면 내 힘으로 갚아야 되는데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못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이걸 제가 지금 서론이 굉장히 길었지만 이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내 마음에 계속 죄를 두면은 우리는 결국 그 구원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죽기 살기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깨끗이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깨끗이 닦아버리는 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죠. 네. 어떻게 이루어 주셨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우리를 씻어 놨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율법을 계속해서. 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죄가 소멸되지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는 한 푼도 못 갚아요. 거기서 결국 못 나와요. 그 불법자들을 가다 두는 옥이잖아요. 거기 옥. 감금시켜놨어요. 불법자들을. 거기서 우리가 나올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다 깨끗이 씻어놨잖아요. 그럼 이걸 믿고 내 마음이 다 깨끗해진 걸 믿고 내 마음이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형제에게 가서 용서하고 또 화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다 소멸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제 이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는 게 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고 행동으로만 하려면 이건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 이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완성을 성취시키는 우리의 그 미션으로 물어준 게 우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새로운 마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천하 없어도 못해요. 이건 불가능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원수를 용서합니까? 절대 용서 못하죠.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이 새 마음을 받은, 미션으로 받은 이 성도는 안 하면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마음의 죄를 없애는 거를. 네.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 이제 이 마음의 죄를 없애는 이 용서. 이 용서는 이제 내가 받은 것을 하는 사람이,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이 마음, 그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죄 씻음 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 네. 그 마음. 그 같은 마음으로 이제 가서 이제 그게 용서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실제는요, 여러분, 이제 이 현실은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원수를 용서하러 가려고 해도 실은 그 원수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내가 화해를 하려고 할 때 그쪽에서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 마음하고 다르니까요. 네. 지금 나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은혜 받은 자에게만. 은혜 받은 자에게는 이런 미션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받은 자는 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놨으니까 우리가 그냥 미혹되거나 다른 영들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막 세상을 따라가거나 이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계속 진실되게 하나님께만 향해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면서 막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르니까. 우리는 다른 마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걸 가지고 갔지만 이제 실제적인 회복이 안 되더라도 그 사람과 실제적인 화해를 이루어지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나는 풀어지는 거예요. 그 죄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죄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기 전에 이걸 하라라는 이야기가 예배자의 마음,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창조주세요. 아멘. 그분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정확하시기 때문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주는 엄청난 질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인체의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우주의 질서가 있어요. 그 인체와 우주가 아주 조화롭게 질서를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이 지금 이렇게 우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이에요. 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너무나 이건 합당하다는 거죠. 계산에 하나님은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이 여러분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구원 받고 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 받고 이제 우리는 완전한 성취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네.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음에 죄를 두면 안 되는데, 이 율법이 얼마나 완전하냐면요, 그 완전한 율법은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 이에는 이로 갚아라, 한 대 때리면 똑같이 한 대 때리면 계산이 맞다, 이게 율법이에요. 네. 아주 계산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이 율법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율법을 초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대신 온몸으로 다 받으시고 아주 정확하고 공의로운 질서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율법의 이 완전함을 너무너무 그 극치의 사랑이 그냥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이 완전함을 완전히 다 깨부수고 뛰어넘어 버렸어요. 너무 완전하게.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입니까? 질서의 하나님. 네.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이 생활은요, 그냥 행동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은 마음으로 그 어마어마한 그 십자가를 그 율법의 한도를 뛰어넘은 그 사랑을 한 몸을 다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 마음이 돼서 받은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윤리예요. 기독교의 윤리는. 그렇습니다. 그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하시면서 에레미야 32장 29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으로 이제 복을 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요, 지금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졌는데 그게 이웃하고 화해를 이루어졌죠. 그 하나님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 그리고 이제 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환경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요. 우리의 생활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모든 화해가 다, 그러니까 이게 화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혔던 것들이 이제 다 뚫어진다는 거죠. 우리 일상 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요, 아주 실제적인 구원인데 이 구원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너희가 복을 주겠다 하고 부르셨어요. 복으로 부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겠다 하고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그 복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복 안으로.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고 복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그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담대하게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복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 바운더리를 그 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복은 어디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복을 다 받는 게 아니라 4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랬어요. 네. 지금 이제 이건 이스라엘이 심판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지금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들의 그 바벨론 포로가 결코 저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재앙을 내렸지만 이것만큼 복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 매뉴얼을, 지침을. 재앙을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제 뭐 자루나 우라나 치우칠 것도 없고 요란하게 할 것도 없고. 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네. 그냥 말씀 보면서, 지키면서, 네. 그렇게 이제 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운더리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있잖아요.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허락한 복, 우리에게 허락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4편 17절에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네. 의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이걸 잘 분별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미혹 길로 가지 말고 진리 안에서 그 바운더리 질서 안에서 의인이 되어서 마음껏 부르짖으시라는 얘기죠. 마음껏.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주시겠다는 거.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게 하시고 개척하자마자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위축되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니까 이제 앞으로 교회의 시대는 끝났나 보다. 이제 우리가 다 누구나 한 번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뭔가 다 끝났어. 이제 경제도 다 무너졌어.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현상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오나 보다. 그러면서 막 또 종말론자들은 막 엄청 또 강합니다. 그쪽으로. 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현상들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복은요, 이 세상의 복과 다른 하나님의 복은 분명히요, 우리가 일단 교회가 개척이 되었으면은 부흥이 되어야 되고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흥이 안 되는 것도 이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마음이 그동안에 많이 위축되어 있었구나.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는 뭐 주님 오시니까 이제 다 그냥 뭐 경제고 교회고 이제 다 내려놔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구하라. 부어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제가 교회 부흥에 대한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에는 이제 부흥으로 이제 나갈 거예요. 제가 올해까지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냐면요. 내게 주신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 그게 나의 상이다. 그러면서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우리 1년 동안 다 내려놓았거든요. 이제 우리가 내년 한 해는 말씀대로 의인이 되어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의 바운더리 안에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놓아라 해도 절대 놓지 못합니다 하고 붙잡으면서 계속 하나님 안에서 주실 때까지 계속 부르짖을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같이 함께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이제 거의 일단 뭐 이게 세상적으로는 안 되니까 다 무너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실 때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는 계속 될 겁니다. 네, 주실 때까지 쇼부를 볼 거예요. 그냥 죽기 살기로 할 거예요. 네, 여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을 주시겠다고 부르셨잖아요. 네. 그러니 이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은 부흥 그리고 복, 축복 우리가 축복에 대한 이런 이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러니까 내 세상적인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이잖아요. 네. 마음껏 우리는 그래서 내년에는요 마음껏 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이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는 주실 때까지 할 거예요. 기한 없어요. 안 이루어주시면 안 되게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려 볼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